반갑습니다. 오늘 좀 성가구감 제63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63장 눈앞에 쾌락이 후생의 괴로움이 된다. 현재 괴로움이 내생의 괴로움이 된다. 고로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요식이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된다. 피모 태각점아 털을 뒤집어 쓰고 뿔을 머리에 인 거, 그것이 무엇이냐? 측금호수 신시 자신이라. 유인은 미기식하고 미안이의하니 희성하심제야 토불사목전 지락이 변시신우 지고야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고로할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걸 안다, 알아. 뭘로? 털을 뒤집어 쓰고 태각 이 머리에 인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뿔을 이어 머리에 뿔 난 거, 털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뿔 난 거, 털을 쓰고 뿔을 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무엇이에요? 털을 뒤집어 토끼하고 뿔. 그것은 지금 신도들이 주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거저 받아먹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것은 이게 공부한 것 없이 속이 비었어. 신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를 받아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몸에 털나고 머리에 뿔난 그런 그 짐승이다. 유인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기식하고 배고프지 않는데 먹어. 배고프지 않는데 계속 먹어. 그냥 습관적으로 먹어. 미한 이유, 춥지도 않은데 옷을 입어. 막 뒤집어 입어. 시성아심제, 이게 무슨 심사냐 도대체. 무슨 심사냐, 무슨 심통이냐 그 말이야. 토불사목전, 한 가지가 더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한가또자 생각하지 못한다. 왜? 목전의 그 즐거움, 현실 속의 즐거움이 내 생에 뒤에 고가 될 줄을 알지를 못한다. 도대체 눈앞의 쾌락이 후생의 괴로움인 줄을 알지를 못한다. 깝깝하다 그 말이거든. 깝깝한 사람들. 자, 이 원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은, 요식 피모 태각점아 즉금 허수 신시자시, 털을 쓰고 뿔을 쓰고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말이거든요. 즉금 허수 신시 자시, 그것은 지금 신도들이 주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거저 받아먹는 거, 거저 받아, 그것을 공부하려고 신심이 있는 신자들이 갖다 주는 걸 받아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뿔을 이고 털을 뒤집어 쓰고 비어 공부한 것 없이 신자들의 이걸 받아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유인 이런 사람들은 미기식을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고, 미한 이유, 춥지도 않은데 자꾸 옷을 뒤집어 입어. 희성하심제, 이게 도대체 어떤 심사냐? 그런 사람들은 도불사목전지락 변시신후치고야. 도대체 알들 못해. 생각을 못한다. 무엇을? 눈앞에 있는 그 쾌락이 바로 후생의 괴로움인 줄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말이거든요. 도불사, 도무지 생각을 하질 않아. 뒤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왜 공부도 하지 않고 신심 있는 신자들의 보시를 받아먹느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즐거움이 나중에 괴로움이 되는데 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느냐? 서가구암 주에 보면은 지도론에 이르기를 한 수도인은 5
나달의 좁쌀 때문에 소가 되어서 살아서는 뼈가 휘도록 일을 하고 죽어서는 살과 가죽으로 갚았다고 하여 한번 나무 신세를 지면은 이렇게 갚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털을 쓰고 털을 뒤집어 쓰고 뿔을 이고 있는 것, 토끼나 거북이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축생을 말이에요. 축생. 수도인이 공부 안 하면은 축생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주가 주는 것을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불의의 미래가 어디로 가느냐? 축생과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어서 축생의 몸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더 많다고 말이에요. 불법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곧 불생물멸의 진리와 인과 법을 믿는 것이거든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린다든지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기다린다고, 이것은 불법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좋은 일을 해놓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또 나쁜 일을 해놓고 남이 모르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람도 역시 인과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자, 인과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인과가 있어. 곧 과거의 지은 업을 지금 받는 것이고 지금 지은 업을 미래에 받는 것이고 지금 받는 이 자체는 인연연자 연이지만 지금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새로운 또 원인이 된다, 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즉 과거의 인이 현재 연이 되고 현재의 인이 미래의 연으로 이어진다고.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인과법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자, 지리산에 가면은 우번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번대. 소가 번듯인 곳, 곧 이 몸을 바꾼 것, 이 바꿀 번자거든요. 몸을 바꾼 자리다 그 말이에요. 문수보살과 함께 길을 가던 동자가 한 번은 논두랑 옆을 지나가다가 논에 있는 쌀 5알을 떨어뜨렸어. 그러자 그 과보로 소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농부가 와서 보니까 주인이 없는 소가 있기에 누가 와서 찾아가려나 하고 자기 집에 데려다 놓았는데 주인이 찾아오지 않아서 10년 동안 뼈가 빠지게 그 집에서 농사일을 해주었다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소가 사라져 버렸어. 주인이 이리저리 소를 찾다 보니 지리산 우번대 근처에서 그 소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남에게 신세를 지고 갚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갚아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법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수신결에 보면 또한 세간에 함이 있는 선을 의지할지라도 또한 가히 삼도의 고륜, 괴로울 고자 박귀윤자 고륜을 면하고 천상인간의 수승한 과보를 얻어 모든 쾌락을 받거든 하물며 이 최상승 심심법문은 삼시 동안 믿음을 낼지라도 이루는 공덕을 가히 비유로서 그 조금도 말할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저 경에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서
그곳에게 중생에게 보시하여 다 충만함을 얻게 하며 또 곳곳 그곳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저로 하여금 사과, 넉사자 열매과자 사과를 얻게 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고 가없으나 한 차례 밥 먹을 사이에 정이 이 법을 생각하여 얻는 공덕만 갖지 못하다 하시니 이 법문은 가장 높고 가장 귀하여 저 모든 공덕에 비하여 미치지 못함을 이 알겠도다. 그런 거로 또 경에 이르시되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이 도량이라 항사의 칠보탑을 짓는 것보다 승하도다. 보탑은 필경에 부서져 티끌이 들으니와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은 곧 청각을 이룬다 하시니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연구하고 맛을 붙여 간절히 뜻에 둘지어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아니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하리요. 이제 만일 닦지 아니하면 만급에 어그러질 것이요. 이제 만일 강연히 닦으면 닦기 어려운 행위라도 점점 어렵지 아니함을 얻어 공부가 스스로 진보되리라. 슬프다. 지금 사람들이 주림에 좋은 음식을 만나되 먹을 줄 알지 못하며 중병의 명의를 만나되 약 먹을 줄을 알지 못하니 가로되 어찌할꼬 하지 않는 이는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교도님께서도 내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 그런 그 과제를 마음껏 늘 챙기셔야 된다고. 내가 나를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돼. 챙겨야 돼. 소세단 대종사께서도 장차 이 일을 어찌할까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어. 공부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찌할까? 이 어찌할까? 하는 마음을 챙기고 또 챙겨야 된다고 말. 63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앞의 쾌락이 후생의 괴로움이 된다. 우선 보기 좋은 떡이 좋아. 그걸 먹어. 뭣도 모르고 먹어. 우선장 즐기고 봐. 이게 나중에 고통이 돌아온지를 모른다 그 말이야. 중생들은 고로 이르시되 요식 이걸 알아야 돼야 피모 대각점아 털을 뒤집어 쓰고 뿔을 이고 있는 거 그것이 뭐예요? 토끼고 짐승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지금 허수신 시자시 공부를 하냐고 비었어. 이제 공부를 하지 않냐고 신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하는 물건을 받아먹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돼. 짐승 몸을 받게 돼. 이것을 경계해 주신 말씀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 미기식거래. 배고프지 않는데도 먹어. 습관적으로 먹어. 먹고 또 먹어. 이러고 미안해요. 춥지도 않는데 자꾸 옷을 뒤집었어. 시성하심제. 이것이 무슨 심사냐 도대체. 알구나. 알구나 그러냐고.
도불사.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아니. 도무지 생각을 줄을 몰라. 도불사. 무엇을? 눈앞에 즐거움이, 눈앞에 닥친 그 즐거움이 편시, 문득 이것이 주의 몸을 받을 때 그것이 고통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생들이에요. 앞에서 그 통자가 논에 있는 나달 5개를 떨어뜨리고 소위몽을 받았다고 그래요. 10년간 소위몽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공부 아니하고 신심이 있는 신도들의 그 보시를 받으면은 엄청난 과보를 받는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6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신심이 있는 이의 물건을 함부로 받지 말라. 앞에서는 지금의 고락이, 지금 받는 고락이 뒤에 엄청난 괴로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신심 있는 이의 물건을 함부로 받지 말라. 왜? 고로 이르시기를, 이건 영이라고는 차라리거든요. 차라리 열철, 뜨거운 쇠, 천신, 그것을 뒤집었어. 쇠로, 뜨거운 쇠를 뒤집었을지언정 불수 받지 말라. 신심 인의여, 인의하며 신심이 있는 이여 옷을 받지를 말라. 신자들이 주는 옷을 함부로 받지 말라. 영이 차라리 어찌라고? 양동관구. 차라리 이 물될 관자거든요. 양동을 입에 먹을지언정 불수 받지 말라. 무엇을? 신심 있는 이로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말라. 영철 투이신연정 불수 신심 인방사등하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고로왈, 차라리 뜨거운 철판을 뜨거운 철판을 몸에 뒤집었어. 그럴지언정 받지 말라. 불수 신심이 인의, 신자들이 주는 옷을 받아 입지 말라. 쇳물을 마실지언정, 영이 양동관구, 입에다 들어 물을 대는 거거든. 쇳물을 마실지언정 신심 있는 이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말라. 영철투이 신연정 불수 신심인 방사등 이라 아니라. 끓는 가마솥에 뛰어들정, 끓는 그 가마솥에 뛰어들지언정, 몸을 뛰어들지언정 받지 말라. 신심이 있는 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 참, 원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열철, 천신, 영이 천철. 이 천자가 이제 몸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불수 신심인, 차라리 뜨거운 철판을 몸에 이렇게 두를지언정 신심이 있는 이가 주는 그 옷을 입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이 양동관구 불수 신심인식, 차라리 쇳물을 마실지언정 참, 이 뜨거운 쇳물을 마실지언정 신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말라. 참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철투이신, 차라리 쇠에 뛰어들지언정 불수 신심인 방사등, 차라리 끓는 가마솥에 뛰어들지언정 신심이 있는 이가 주는 집에 거처하지 말라. 이게 참,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휴정 스님께서 또 하시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느냐. 공부심이 없는 수도인들은 신심이 있는 사람들의 보시를 함부로 받아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거듭 강조를 하셨어. 왜? 그 과보가
크고 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 주신 말씀이다. 그만큼 후진들에 대한 사랑이요, 자비의 말씀이에요. 자비의 말씀. 자비의 말씀이요. 그런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미리 경계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 성가관 주에 보면은 그 법망경에 이르기를 파괴한 몸으로 괴를 녹인 사람, 그런 몸으로 신심이 있는 이가 베푸는 온갖 공양과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만일 보살이 만일 이와 같은 원을 세우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경구죄는 잘못의 정도가 미미한 그런 죄. 그러나 가볍다고 해서 이 또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시주를 받아 먹는 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이름을 일깨워 주신 그런 그 법문이다. 이 세상에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 직구받는 인과가 소소영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계를 받으면 삼위가 되고, 비구계를 받으면 비구가 되는 것처럼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이 돼. 그러나 진정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보살계를 받아야 돼. 보살계는 10가지 중대한 계율과 48가지 가벼운 계율이 있습니다. 10가지 중대한 계율은 살생, 도덕질, 간음, 망언을 하지 말고 술을 팔지 말라는 그런데요. 술을 마시는 것보다도 팔지 말도록 한 것은 보살은 항상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입장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폄하하지 말라, 지나친 욕심을 내어 인색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또는 어리석지 말라. 이게 바로 보살의 10가지 중대한 계율이거든요. 자, 옷과 음식, 그리고 거처, 곧 의식주,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요. 그러나 서산 휴정 스님은 별다른 공부 없이, 앞에 그 비로자를 말씀하셨잖아. 공부하지 아니하고 신심이 있는 이 시주를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셨어. 이게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이냐. 차라리 옷 대신 뜨거운 철판, 음식 대신 뜨거운 쇳물, 편안한 거처 대신 펄펄 끓는 가마솥을 택하라는 참으로 엄중한 가르침을 주셨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참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휴정스님께서 제자들이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해서 미리 방비하도록 일깨워 주신 자비로운 법문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대종경 인과품 28장에 보면 어느 선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선사는 제자도 많고 시주도 많아서 그 생활이 퍽 유족하였건만 과실나무 몇 줄을 따로 심어 놓고 손수 그것을 가꾸어
그 수입으로 상조 하나를 따로 먹여 살리는지라.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선사가 대답하기를, 그로 말하면 과거에도 지은 바가 없고 금생에도 남에게 유익 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거늘 그에게 중인이 복을 비는 전곡을 먹이는 것은 그 빚을 훨씬 더하게 하는 일이라. 저는 한 세상 얻어 먹는 것이 갚을 때에는 여러 세상 우마의 고를 겪게 될 것이므로 나는 사제의 정의에 그의 빚을 적게 해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여가에 따로 벌어 먹이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되게 남을 위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시받기를 싫어하고 제일밖에 못하는 사람이 도리어 보시받기를 좋아하나니 그대는 날로 살피고 때로 살피어 대중에게 큰 빚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지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사의 그 처사는 대중생활하는 사람에게 큰 법문이라 그대들은 이 말을 범위에 듣지 말고 정신으로나 육신으로나 물질로나 남을 위하여 그만큼 일하는 바가 있다면 중인의 보시를 받은 것을 먹어도 무방하려니와, 만일 제일밖에 못하는 사람으로서 중인의 보시를 받아 먹는다면 그는 큰 빚을 지는 사람이라 반드시 여러 세상의 노고를 각오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심 있는 이의 물건을 함부로 받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영이열철, 차라리 뜨거운 쇠로, 뜨거운 철판으로 몸을 뒤집었어. 불쑥 받지 말라. 신심 있는 사람들의 주는 그런 옷을 받아 입지를 말아라. 영이양동관구 뜨거운 샘물을 받아 마실지언정 불쑥 받지 말라. 신심 있는 이가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지를 말라. 영철투이시언정, 차라리 뜨거운 그 쇠, 용광로에 뛰어들지언정 불소 신심인 방사등, 신심 있는 이가 그 주는 그 집 거처 거기를 받지 말라. 참, 이게 참 그랬잖아요. 너무 오신다, 너무 오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휴정 스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해서 해주신, 미리 당부해 주신 그런 자비 법문이다. 신심 있는 이의 물건을 함부로 그 옷이나 음식이나 집을 거처를 받지를 말라. 이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64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는 것을 두렵게 하라. 앞에서는 신심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함부로 받지 말라 그랬는데, 고로할 도인은 진식, 밥을 먹으러 나가는 거지요. 진독하고 밥을 먹는 것을 독을 먹는 것처럼 하고, 수시 보시받는 것을 수전, 이 화살전자거든요, 화살 맞는 것처럼 하고, 폐후 원감, 후한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달콤한 말 받는 것. 도인 소유여다. 도인은 이 두렵게 하려야 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도 닦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독약을 먹는 것 같이 하고, 진독, 도인은 밥을 먹는 것, 독을 먹는 것 같이 하고, 또 시주를 받을 때 화살을 받는 것처럼, 화살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폐후, 두터운 대접이거든요. 대접을 받고 달콤한 말을 받아 토인 소인이라 두터운 대접과 달콤한 말을 돌을 닦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두렵게 알아야 된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도인은 공부하는 사람은 진식, 여진도, 돌을 닦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독약을 먹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수시 여수전, 시주를 받을 때에는 마치 화살을 맞는 것 같이 하라. 폐우원감, 토인소이. 두터운 대접이라든지 후한 대접이죠. 후한 대접. 그리고 달콤한 말을 들을 때 돌을 닦는 사람으로서는 그 말을 그걸 두렵게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렵게 알아야 된다. 성가감 주에 보면은 음식 먹기를 독약 먹듯 하라. 그런 말은 도에 눈을 잃을까 두려워해서고 보시받기를 화살 받듯이 하라. 이 말은 도의 열매를 잃을까 두려워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 수행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마치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이 하고 시주의례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음식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을 판출을 해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또한 수도인은 두터운 대접, 후한 대접, 또 달콤한 말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저기서 대접을 받거나 또는 칭찬해 주는 말을 두려워해야 돼. 불가에서 시은이 일묘칠기이라 베풀시작 은혜자. 그 시주의 은혜가 쌀 한 톨에 땀방울이 7건이나 들어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먹거리인데 이 음식이 독약이 되고 시주한 물건이 화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공부심이 부족한 공부인은 공부를 아는 사람, 신심 있는 사람이 올리는 음식이나 시주를 함부로 받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신 소중한 법문이다 그 말. 이 말씀을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후한 대접이나 맛있는 음식, 옷이라든지 거처라든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역경계, 순경계 이것을 수없이 만나게 돼. 사람들은 역경은 너나 없이 다 싫어해. 순경은 다 좋아해. 그러나 알고 보면은 역경계보다도 순경을 당했을 때 더 조심하고 살펴야 된다고 말.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염원을 해. 하지만 윤회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오히려 역경이 아니라 순경계에서 와진다 그 말. 자기 주변에서 나쁜 일이 났을 때는 차라리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돼.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순경계에 빠지고 보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착각에 빠지거나 주요 무서운 줄을 모르게 된다고 말. 왜 순경계를 조심해야 하는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두터운 대접을 받고 자기 주변에서 좋은 일만 생기고 주변에서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만 있고 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자기에 더 높은 사람이 없게 돼. 자만하게 돼.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그 사람의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느냐? 강급의 길, 고통의 길, 파멸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정산종사께서 경계에는 순경, 역경, 빌공자, 공경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국방을 하는데도 육해공 삼방면의 방어가 필요한 것 같이 공부인에게도 삼방면의 항마가 필요하나니 그는 곧 순경과 역경과 공경의 세 경계라. 순경은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경계요, 역경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요, 공경은 내 마음이 게을러진 경계니 법강항마할 때까지 방어에 추적하고 항마 후에는 이 모든 경계를 노복처럼 부렸으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옛날 순천 송광사에 늙은 공양주가 있었는데 평소에 어리석은 듯 하더니 오늘은 아침에 스님들이 귀하게 여기는 잣나무 한 그루를 갑자기 베어버리는지라 모든 스님들이 그를 경책하였어. 그런데 그날 낮에 순천에서 원님이 심부름하는 차사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이러하였다. 며칠 전에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경내에 아름다운 잣나무 한 그루가 있었으니 그것을 잘 캐어 수일 내로 통은 앞에 옮겨 심도록 하라. 만일 그 나무가 있어서 순천까지 옮겨 심으려면 얼마나 큰일인가. 그때서야 모든 스님들이 공황주 노인에게 사죄를 하였다. 몰라 비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고 한 일인데. 공황주는 겸손히 하더니 그 며칠이 지나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이는 꼬리가 잡히면 자취를 감추는 도인의 처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중생들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쥐어버리죠. 마치 불빛만 보면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아. 문제는 자기가 죽을지 살지 앞을 살피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르는 데 있어. 늙은 공양주가 원님의 마음을 읽고 스님들이 아끼던 잣나무를 베어버림으로써 원님이 받게 될 지업과 사람들의 노고를 미리 차단해버린 것이다 그 말. 자, 65장을 한 번 더 점검하도록. 남에게 대접받는 것은 그것을 두렵게 해야 된다. 그걸 자랑하지 말고 두렵게 해라. 고로 말을 하기를
도인은 진식, 먹는 데 나아가, 먹는 데 나아가는 것을 여진독, 마치 독을 먹는 것처럼 이것을 녹여내. 수시 보시받는 것을 여수전, 화살 맞는 것처럼 해라. 폐우원감, 후한 대접을 받거나 달콤한 말, 도인 소인이라. 도인은 이것을 두렵게 알아야 된다. 두렵게 알아야 된다. 이 성가구검에서 휴정 스님이 그 후학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어쩌면 저렇게까지 혹독한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참 거기에 자비가 담겨 있다고 말이야. 아, 독을 먹는 것처럼 하고 화살을 맞는 것처럼 생각해라. 이게 끔찍한 말씀이거든요. 아,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걸 독처럼 생각해라. 화살 맞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후진들을, 후학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런 그 마음이 났을까. 이걸 자비의 법문이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그러시고, 스승이 제자들 가르칠 때 그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그래서 후학들을 길러내시고 후진들을 이끌어주죠. 그것이 사랑이고 자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성가구감에 보면은 이 불전에 예배를 올리는 거, 예배를 올리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절을 하라고 그랬느냐? 자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또 무명을 굴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불을 올리는 것이 다만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성, 가지고 있는 본래 자성, 거기를 향해서 내 자성을 공경하려. 누가? 내가 내 자성을. 그것이 진정한 예불을 올리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그리고 무명업장을 굴복시켜야 된다. 그게 예배예요. 내 자성을 공경을 하고 무명업장을 굴복시키고. 이 경을 읽는 것, 청경도 마찬가지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인연을 쌓고 거기서 복을 져, 기쁨이 따르는 복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경을 보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라. 마음으로. 연불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으로만 그것이 연불이 돼. 거기에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 그래서 참 그 예배라든지 연불이라든지 경을 보다든지 여기에 이런 그 깊은 뜻이 있구나. 휴정 스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불전에 예배를 올릴 때는 내 자성을 내가 얼마만큼 공경을 하고 있는가, 무명을 굴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대조하고, 또 경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인연을 쌓아라. 그게 복이 된다 그래. 그래서 연불을 할 때도 남무아미타불을 할 때도 입으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연불이 된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서 연불을 하시고 경을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불전에 이렇게 예불을 하면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것이 진정한 공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